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롱노의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내가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 반복적인 패턴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말씀의 패턴이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발견한 부분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첫 번째 명령을 들어야 할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 패턴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다 말씀하시지 않고 일단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두 번째 명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순종해야 두 번째를 알 수 있는 패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 않고 단계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온전한 오더, 명령이 아닙니다. 왜 토기장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토를 다루니한테 왜 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패턴, 하나님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막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쩌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이해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경우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선을 하고 사명을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간혹 들은 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요, 이렇게 순종하면 그 다음은요 라고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했던 적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 중에도 또 어느 성도의 질문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패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일만 말씀하셨더라도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그 일이 납득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다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을 주신 의도와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그 부분만큼만이라도 일만큼이라도 순종하며 나간다면 그 다음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2도 주시고 그 3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이루실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1도 순종하지 않고 1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1도 납득하지 않고 그냥 내가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격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판단하며 그렇게 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1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1을 순종하며 10까지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1이라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주신 그 말씀이라도 이해된 만큼만 한 걸음씩만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패턴은 그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처음부터 다 여기 가서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뭐고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네가 일단 그곳에 가라. 장소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해된 만큼만이라도 순종하고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그 주신 하나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일도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1단계 말씀을 따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하는 것을 봅니다. 농로는 두 돌을 가리킵니다. 물레를 말하며 진흙을 돌려서 그릇 모양을 만드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았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자 토기장이가 그것을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한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때가 바로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 진흙이 원래의 모양대로 가다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1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했더니 2단계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1단계 바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은 토기장이의 주권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다가 이것이 아닌 게벼 하고 뭉갤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운명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운명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 만들어진 그릇이 폐기될 수 있듯이 택하신 이스라엘도 유다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토기장이에 놓인 진흙에 불과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토기가 잘못 만들어진 유다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자 찌그러지자 본래 의도한 대로 본래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터진 진흙을 다시 으깨어 다른 그릇을 빚어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 그릇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빚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장이처럼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7절에 10절 말씀은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 민족들에게 적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에서 돌이켜 순종하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 반대로 멸망 주어집니다. 구원과 심판은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 결정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정리하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자신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표대를 두고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전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뽑히고 부수고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이방 민족들에게도 적용되는 그 구원을 베풀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계획을 체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에서 그들은 이는 헛된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헛된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의 계획을 돌이킬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들은 악한 계획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완악한 대로 우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더 이상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9절 10절에 나타나는 심판의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여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 이스라엘에게는 심판만이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에서 진흙이 터졌다고 하는데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터졌다고 하는데 진흙이 잘못된 것은 진흙이 터진 것은 진흙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말을 듣지 않아 토기장이가 바라는 꼴이 토기장이가 바라는 모양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터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이는 다시 짓이겨 다른 것을 만들거나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토기장이에 놓인 진흙에 불과하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나 예고하신 심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응에 따라 빚으십니다. 반응에 따라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뜨릇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뽑거나 부수거나 멸망당할 심판의 예고가 있는 자라도 돌이키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볼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쟤는 심판받아 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겠죠. 하지만 건설하거나 심으려 하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헛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심판하시겠다 정됐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 구원이 보장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교리화된 구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존재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교리화된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전제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땀만 먹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1만 말씀하셔도 10까지 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1만이라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 1만 말씀하셔도 그 1이라도 먼저 순종하면 반드시 그 다음 순종할 말씀을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이루시며 죽음 이후에도 그 영원한 생명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어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행해야 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우리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이해되진 않아도 그렇게 순종하며 이 하루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승리하고 주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말씀 붙잡고 우리 늘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